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 그리스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그 바다 에게해라고 그러나요? 에게해 앞에 김상효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함께하는 우리 SOW 팀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요.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시간이 이제 로마하고 1시간 차이 정도 났다 보니까 그 교황, 교황 즉위식 하는 것을 제가 실황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 교황의 선종하였다는 소식을 우리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다투어 우리가 보도된 바 있었고, 또 요한 바로 2세를 우리는 흔히 가난한 자의 친구였다. 또 겸손과 검소하기 위로 그래서 차도 큰 차를 타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분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황의 죽음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생소했던 단어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항상 제가 이거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예, 예. 순종이라는 것은 선생복종의 줄임말이고요. 신자가 임종할 때 성사를 받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사는 죽기 전에 받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성사를 받고 대죄 없이 평온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 착할 선자에 살생자이거든요. 선생,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 착하게 살다 복종. 무슨 얘기냐면 복되다 할 때 복자와 마치다 할 때 종자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다 복되게 끝마친다의 약자가 이 선종이라고 합니다. 뭐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세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다음에 혹은 어, 불가에서는 입적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그 어떤 그 사람의 삶을 마쳤음을 얘기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들이 믿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신앙의 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게 살다 복되게 마친다. 이게 인간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가능할 일인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황이라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을 나는 여러분, 라틴어의 단어에서 이 교황이라는 파파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에서는 포 호흡이라고 부르죠. 예, 호흡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여러 굴뚝이 하얀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콘트라벨을 통해서 선출된다고 합니다. 이번 교황이 정확하게 뭐 256대 교황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황의 의미는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뭐 제가 역사적으로 조금 찾아보니까 뭐 이 교황 시작된 것은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은 사실 4세기 말 5세기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으뜸 사도의 후계자. 왜냐하면 그들이 수제자 베드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또 헌보편교회 최고 대사제, 서방의 총주교, 뭐 하여간에 가장 높은 그런 의미를 합니다. 한때는 종교개혁 시절에는 로마 카톨릭의 주교인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렀고요. 뭐 지금도 그에 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가 이 교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영적 권위를 뛰어넘어서요. 그럼 바티칸 시국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는 시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최고봉이라기보다는 국가 원수로서 정치적 지도자, 전 세계 12억 카톨릭 신자를 거느리는 국가 원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말과 교황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 아까 제가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교황의 그 마크에 있으면 우선은 그 삼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상과 천상의 어떤 권위를 의미하는가 하면 주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이것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런 의미하고요. 여러분, 팔리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교황이 허리에 맨 띠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여러분 그, 그가 그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황을 아련할 때 교황의 반지에다가 입맞춤하는 거예요. 요 입맞춤하는 요 반지를 어부의 반지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왜 왕의 황제의 반지가 아니라 어부의 반지라고 하나 하면 여러분 첫 번째 교황이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어부의 반지를.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의미해서 모든 교황을 아련하는 사람은 이 반지에다가 입맞춤을 하는가 하면 교황의 직서나 문서가 이렇게 전달될 때 이것으로 봉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황이 선종하게 되면 이것을 파기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 파기해서 그 관에 같이 놓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황의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걸 이것은 수익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 교황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주시죠?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그 얘기로 이게 이런 것들이 교황의 상징이. 근데 말입니다. 일대 교황인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이 됐는지도 몰랐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가 그에게 가장 높은, 이 땅에 높은 권자를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준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에 대한 제 설교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제가 했던 천국 열쇠라는 설교를 꼭 이번 주에 한 번씩 여러분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수익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교환권에 대한 근거로 그들이 내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의 전후자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가 이 지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선상에 누구를 보내고 뭐 막고 열고 풀고 하는 그 권위를 준 얘기인지 아닌지의 얘기는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을 파파, 즉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그 질문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우리라는 집합 명사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음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낳지 않았듯이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그런 혈통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낳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지도자죠.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 사업본부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데, 어, 능력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한 이들이 어떻게 불법을 행했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이걸 참 저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얘기를 우리는 행하는이란 요 단어에 딱 우리는 붙들려 갖고 어떤 생각이냐면 무엇을 일을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선교사들 같이 교회 사역을 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시고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다.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룬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한 그 어떤 일이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을 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2장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올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느껴지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전까지는 나를 낳은 자가 내 어머니였죠. 아, 그렇죠?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가 형제였는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가족 관계는 육신의 혈육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아버지의 구원의 개념, 구원의 방법 속에 있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가족의 개념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는 이 얘기는 혈육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혈육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혈육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한 형제 되고 자매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나 하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일 거야, 뜻일 거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단어들을 쭉 찾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9번이 무엇과 관계돼서 쓰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버지의 뜻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 생활 일반사의 어떤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그 일들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용. 여기서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그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그 백성으로 다시 세워놓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다. 이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하고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일상의 어떤 한두 가지,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본능을 발휘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계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 구원 얻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자는 당연히 로왕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를 빌어주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기원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한 조금 다른 깨우침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를 모르면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는 마치 이거를 성경 구절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꼭 갚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거기에 반한 일을 하면, 그거는 은혜도 모르는 원수 같은 놈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일반사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은혜는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채무 정도로 생각하거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흔해요. 애들 이름에도 붙이고 교회 이름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흔해.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주셨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 관점에서 혹은 불교적 관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만 먹고 은혜만 받고 그거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갚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날강도 같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들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듣는 얘기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단순히 이런 우리가 받고 떼어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그안 갚아갖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욕을 먹으면 친성교사 욕을 하세요. 아, 그놈 자식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제가 그 벌은 다 받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가 얘기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 구원과 관계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금 계속 봤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인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다, 우리를 은혜 받은 백성이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로다, 내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거고요. 죄로 인하여 절대절명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그 상태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살롬, 평안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이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 영어로는 피스, 뭐 이렇게 번역되는 이 언어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언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그 전쟁이 그쳐진 그 상태, 평온한 상태를 뛰어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평화는 우리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함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 이, 원토록 내려오는 적시. 여러분, 이 이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하면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의도인 은혜의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세상은 얘기할 수가 없다. 평강은 세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컴포터블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 다시 받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것이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고, 이런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800년 전에 있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으로 담을 쌓고 벽을 쌓고요,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키신다는 얘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강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켜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아멘입니까? 예.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또 그 평강은 구원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전쟁과 소음이 끝이지 않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즉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일치를 해도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난리워도 할수 때를 변하는 거죠. 예, 그 후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평강으로 뭐 세상에 우리는 궁비를 축하하고 우리가 무슨 다른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수가 나누어진 이념의 전쟁을 하는 이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강이 없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이 땅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또 기근과 많은 난리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오늘 깊이 그 주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